할렐루야.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오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군사 혹은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예루살렘의 이르니 때는 수전절이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마카비,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의 동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되는 돼지의 피를 뿌려 성전을 부정하게 더럽게 했습니다. BC 164년경 쇠망치 유다 마카비는 군사를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수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왕은 수전절을 만든 마카비와 같은 강한 정치인 혹은 장군이 되어 로마와 주변 열강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강함과 빠름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했던 마카비와 너무도 부족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양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러 오신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수전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예수께 유대인들이 몰려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믿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고
영생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며 오히려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양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살리시겠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에는 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거센 박해와 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따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다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수전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9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양력으로는 11월, 12월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마카비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 날이었는데요.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겨울에 있다라고 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면 한반도의 겨울과 다르게 눈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겨울은 11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가장 추울 때는 영상 5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겨울이란 단어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비가 되어 내리는 시기가 바로 우기이자 겨울입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어와 항해가 쉽지 않고 양들을 기르기에 어려운 때, 그러나 이때 내린 비가 목초지를 만들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내려 이제는 양들이 먹을 많은 꼴들이 있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 대하여 강하게 그리스도이면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수전절의 마카비 장관처럼 적들과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병든 자의 치유를,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조건은 2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아는 것이 양의 조건이라고 말하며 28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며 이들은 결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은 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알기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카비처럼 칼과 망치를 들고 오는 분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 양들 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양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고 양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생명을 얻으며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방법은 강제와 억압이 아니라
감동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카비와 같이 칼과 창을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초라한 모습,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멋진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강압과 폭력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며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간다. 혹은 예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공포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잠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가장 큰 사랑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억압과 강제, 공포와 두려움의 맹목을 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의 음성을 매일 듣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 고집과 나를 위한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께서는 강도 혹은 싹군이 아니라 스스로 목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명물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부터는 그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사람으로도 오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설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삼위일체 안에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럽게 한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 사람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작은 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연약하던 죄인들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를 죽이지 못했고 예수님은 결국 그 성전에서 나와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는데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낙탓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더라. 구약 성경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강직하신 분이었지만 양들 앞에
죽어가는 죄인들 앞에 유연하게 살아가셨던 모습, 그분이 참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양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환경적인 요인, 시각적인 요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때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은 큰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큰 온도차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 따뜻함을 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신 목자, 그 예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양과 함께 동행하시며 양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풍성함의 이유가 되는 유일한 이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겨울, 많은 바람과 비가 내려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메마른 땅,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며 풍성함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겨울을 지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 지금 내게 없는 것이 많아도 예수가 있기에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고통 속히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풍성함을 주신 예수님, 우리와 교제하심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함을 주신, 기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함께 기도합시다. 또 자녀들을 위해 목요일은 기도하는데요, 신생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태의 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손승리 형제님 지금 담석 제거 수술 받았는데요, 상처가 잘 아물고 이후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